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전례력으로 이번 주간도 32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력으로는 연중 34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이제 한 해의 전례력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마지막 때 또 그리고 다가오는 또 새해의 전례력을 맞이하면서 그 새해의 의미를 우리는 새 속에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그것의 어떤 면에서는 더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전례력의 그 마침과 또 다른 새해의 시작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지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10일을 위령성월을 또 지내면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전례력의 이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처음에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정말 재림의 때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 묵시로 22장 2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그 앞절에 이 모든 일을 증언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그러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과 끝, 이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 성경이 시작되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 하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것으로 성경은 끝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때 그 묵시록 22장 20절에 내가 곧 간다. 이 곧이라는 이 의미를 또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하셨다 해가지고 바오로 서간을 보더라도 특히 테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이 재림 임박설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곧 간다는 이 곧이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잖아요. 하느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미루신다고 그랬죠.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종말, 재림을 어떤 현상론적으로 자꾸 거기에다 의미를 또 부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뭐 전쟁과 지금 기근과 전염병 여러 가지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루카복음 17장과 또 더불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종말의 때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외부적인 현상적인 것을 보고 이게 지금 종말의 때가 아닌가. 그것은 이 역사 이래로 그것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살아가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이 생의 끝은 죽음이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결국에 아버지의 뜻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종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 6장과 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을 또 예를 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종말을 재앙의 차원에서 보면은 재앙은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어요. 재앙이 내리면은 거기에는 선인도 악인도 다 그 재앙에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홍수가 나고 또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재앙의 차원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때. 그러나 우리는 재앙과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심판을 생각해야죠. 그 심판은 결국 하느님의 심사에 의해서 구원받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는 뭡니까? 그 롯의 그 가족들, 또 그리고 그 가축들은 뭐예요? 구원받았죠. 왜?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지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사람이 돌았는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했죠. 남이 어떻든. 그리고 롯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롯의 집에 오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천사죠. 주님의 사자였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얼마나 그 부패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된 그 모습을 또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딸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롯을 이제 그 두 사람이 막죠. 그러면서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롯과 그 가족들은 뭡니까? 구출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26절, 27절에 보면 떠나다가 그 두 사람이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차원도 있지만 심판의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 심판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봤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그 쟁기를 잡고 그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뒤를 보는 한순간에 그게 이렇게 진로가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생각해도 한참 제가 성소를 받았을 때 성경을 이렇게 제가 무슨 점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펼치면은 나오는 그 퀴즈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과거, 자신이 걸어온 길, 그것에 한눈을 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때가 되어서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을 이제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필립비서에도 그랬잖아.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 자체가 뭡니까?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의 사건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루카복음 17장 27절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다. 그리고 롯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일상사회에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전조 현상은 있겠지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죠. 그 순간,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어떤 그 순간에도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의 아들의 때에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결국 뭡니까? 일상사회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그때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요한 2서를 우리가 들었는데 특히 요한 1, 2서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행하였던 영주주의. 예수님은 육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고 신인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속이는 이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그 초대교회 때도 끊임없이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현혹하고 또 분리시키고 그들을 참이 아닌 거짓으로 이끌려고 했던 세력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 1, 2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공동서관을 보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현혹하고 속이는 그 영, 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갈 길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도 뭡니까? 분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뚜르의 성 마르티노 이 주교도 그 시대에 주교로서 또 여러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그 이단의 세력들과 우리 신앙을 옹호하고 그들을 또 배척하는데 또 자신의 삶을 바친 분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마르티노 성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위령성을, 죽음, 그리고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때, 또 사람의 아들의 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우리는 오늘이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의 아들의 날, 이때 나는 과연 그 미래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이 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러 나갈 때, 또 그리고 사도직을 하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뭡니까? 사람의 아들 앞에 서서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늘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의 준비와 예비된 삶을 우리는 매 순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는 아버지만이 아시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이라는 이 현재가 바로 심판의 날이요. 바로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깨닫고 빛과 어둠에 혼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그 열정, 나의 의지가 늘 깨어 있을 때 그러한 날들이 결국 이어질 때 바로 그 재앙은 더 이상 나를 소멸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월계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것이 어수선하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에 일어나는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혼란의 때도 하나님의 그 현존 안에 머무르고 오늘 그 복음 한호성에 그 청개송처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재하심에 우리의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고 다시금 그분 앞에로 나아가는 오늘이 될 때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영원한 날 새로운 하루로 축복